이제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병든 이 땅과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로 신음하는 이 땅과 우리의 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주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으로 각자 떨어져 있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 뒤에 있는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종려주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1장입니다.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뿐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남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귀를 다지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이영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연약한 저희들을 위로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 불편하고 갑갑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상황들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어두운 죄악 세상에 우리를 언약의 땅으로 이끄시려 친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이끄시려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 모든 준비를 기도로 마치시고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겸손, 주님의 순종, 주님의 믿음, 주님의 사랑, 이 모든 주님의 선한 힘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돌이켜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전쟁과 싸움이 그치고 모든 것들이 멈춰지며 인간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그리고 부질없는 세상 것들의 소유, 하나님 아래서의 모든 인간의 평등함 등등 신종 코로나라는 작은 미생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그 하나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며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화평의 줄로 우리를 묶어 주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를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새로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너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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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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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요 찬양하라 귀하신 주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종려주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를 그 고난 주간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시고 감람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체포되어 신문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 주 첫날인 주일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이 부활 전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켜오는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후에 하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는 잘못된 욕망, 두 번째는 주님의 심판, 세 번째는 성도의 소망입니다. 잘못된 욕망, 주님의 심판, 성도의 소망입니다. 먼저 잘못된 욕망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왔을 이 시기는 6월절 무렵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였습니다. 6월절에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항상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주의를 주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을 조심하셨던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벳바게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리, 그러니까 2.5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얼마든지 걸어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사람들의 눈에 확 띄도록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게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 오실 때에 그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신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환호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서 호산나 이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또 에스겔 34장 24절을 보셔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에스겔 때는 이미 다윗 왕 한참 이후입니다.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그 다윗 왕 때처럼 회복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전투 때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 나귀는 사람과 짐을 싣는 운송 수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 폭력을 사용하는 왕이 아니라 온유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 기대하며 아주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먼 자기 고향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만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바램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배고픈 그 줄임배를 채워주시기를 바랬고, 자신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길 바라고, 귀신 들린 자기의 가족들이 그 귀신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지만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의 모습도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열광했던 유대인들과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병 좀 없애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또 물질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소망이 오직 건강, 물질, 자녀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던 군중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건강 위해 기도하고, 사업 위해서, 물질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 또 우리 가정을 통해,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간절한 열망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소망이 없는 분이라면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소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소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고난주간을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꽉 붙들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쫓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드리며 하나님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도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십니다.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쫓아내신 곳은 성전 건물 안쪽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 건물 밖의 장소였습니다. 더욱이 이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제사에 사용할 이런 비둘기나 양과 같은 이런 동물들을
이런 이 성전방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게 여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에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자기 고향에서부터 동물들을 끌고 와야 했는데 이 일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동물들은 흠이 전혀 없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끌고 왔다고 해도 제사장의 이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동물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멀리서부터 동물을 끌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혼자 편하게 와서 성전에서 흠없는 동물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또 게다가 당시 이제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 낼 때 반드시 두로 동전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통용되는 동전이 뭐 로마 동전, 헬라 동전, 두로 동전이 있었는데 주로 로마와 헬라 동전을 이제 사용했는데 이 동전밖에 없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반드시 두로 동전으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성전에서는 이런 유월절과 같은 절기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돈 바꾸는 환전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에서 매매하고 또 이렇게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쫓으시고 그 상을 엎으셨던 것일까요? 당시 일부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 판매권을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주 큰 경제적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요즘으로 치면 목사란 사람들이, 장로란 사람들이 제사 동물을 비싸게 공급하고 환전상들에게 자리값을 받으면서 소위 종교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뭐 제사장 말이니까, 지도자의 말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그 잘못을 묵인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린다는 명목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이런 악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묵묵히 따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3주째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애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지금 비즈니스도 못하고 정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끔찍한 힘든 코로나 사태에도 분명 어떤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뭐 아까 장로님 기도에서 들으셨지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와 관해서는 그동안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려왔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우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명분하에 자기들이 욕심을 채워왔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소위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서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이 타락한 교회들을 무섭게 꾸짖고 계시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 코로나 사태는 일반 교인들을 향해서도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동안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이렇게 예배 드렸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린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동역자들, 다른 교인들, 다른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짝을 붙여서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는 길은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영적 동반자들이 필요합니다. 교인들 너무 귀하고 아마 교인들 서로 너무너무 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억지로 예배를 강행하다가 막 교인들이 집단 감염이 돼서 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막 미국 목사님이신데 무조건 모여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고집부리다가 정부 당국에서 체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미국의 60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를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함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홀로 가정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놀랍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물러야만 하는 오늘의 상황은 마치 어떻게 보면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아주 많이 제한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뒤엎으신 예수님의 그 행동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예배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다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둘째로 온전한 예배에 대한 소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14절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놀라운 회복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8절 보시면 다윗 왕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성전의 뜰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어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맹인과 저는 자를 영접하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누구나 받아들여지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섭게 화를 냅니다.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깨뜨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들을 보면서도 막 화를 냅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이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무너질 때에 기득권자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오늘 맹인과 저는 자들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과 순수한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아주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는 참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서로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 저에게까지 연락해 주셔서 수고가 많다, 애쓰신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저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만큼은 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기뻤습니다. 저희가 이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계속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2절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뒤엎으신 다음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그 나무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는 없고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결과 그 나무가 그곳에서 즉시 말라버립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한 일종의 예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는 많았지만 잎은 무성했지만 정작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심으로 진정한 열매는 없이 눈에 보이는 제사만 뻔지르르하게 계속 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면서 예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언제나 심판과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바다에서 던져질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전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성전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 거라고 또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옛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기에 곧 심판받아 무너질 테지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곳도 가지 못하고 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일을 가능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힘든 시기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참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님 제자는 내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중한 동안 그동안 이 마음이 좀 부족했다면 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던 분들은 이 고난주간에 더 간절히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익숙함에 젖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던 교회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이 우리 마음을 살피고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봉헌 찬송 425장입니다. 두 주 말씀드렸지만 각자 헌금은 집에 모아두셨다가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당에서 봉헌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돌봐주시고 그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저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주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다음 세대들 EM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함께 기도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위축되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에서 나눈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저희가 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좀 특별하고 행복한 감사한 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미리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 인사말 동영상을 촬영해서 저한테 개인 그 카톡으로 좀 보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후에 지금 이제 그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성이에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신 이런 식으로 짧게 성도님들께서 인사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 핸드폰으로 촬영하실 때에 이 세로가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촬영을 해주시고 한 1분에서 1분 정도로 간단하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편집을 해서 예쁘게 음악도 넣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른들은 이걸 핸드폰을 잘 못 다루시기 때문에 저희 이원환 장로님은 좀 이영걸 장로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용환 장로님 가정은 저희 김성호 집사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또 오신옥 권사님도 한매 집사님이 도와주시기로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멀리 떨어져서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서로 얼굴 보면서 또 좀 잠시나마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특별 찬양은 또 박인서 집사님이 또 준비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되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은 특별히 어떤 모든 좀 오락을 절제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억지로 절제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주간에 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카톡으로도 그 재건교회 총회장님이 쓰신 공지문 보내드렸는데요. 함께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힘들더라도 좀 함께 모아서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라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 저희가 함께 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성경 쓰기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시편 계속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써주시고, 이번 주 중에 성경 문제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함께 읽고 찬송가 1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40장입니다.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중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